요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은 모든 응답이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도 미리 본 자. 근데 그 모든 미리 본 렘넌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속에서 미리 본 자였죠. 그래서 오늘 우리 계속 이 말씀 흐름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미리 보는 자. 그러면 그 미리 본다는 게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말씀이 믿어질 때 보여지는 시간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뭐가 이제 되냐면 우리가 이제 무속 현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무속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우상 섬기는 모든 그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신비주의. 그래서 나는 모르는데 어떤 신이 나에게 역사해주고 또 어떤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일해주고, 그러니까 나는 모르는데 막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고 갑자기 뭐가 일어나, 이런 걸 기대하는 게 실은 신비주의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비밀은 실은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이 확신하고 갈 때 보게 하신다는 거죠. 말씀을 갖고 미리 본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 주 주일날 이렇게 말씀 속에서도 루디아가 무엇을 먼저 봤냐는 거죠. 바울 사도가 그 빌립보 현장에 들어갔을 때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루디아가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실은 그 루디아를 바울이 가서 말씀을 사역을 해가지고 팀 사역을 해서 만들어 놓은 사람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이 그 지역을 위해서 예비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과 이미 말씀으로 통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또 이 말씀을 갖고 전도하려고 하는 그 바울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그 지역에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내가 다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미리 본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계획 속에서 오늘의 내 인생과 교회와 그 다음에 미래가 보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정확한 언약, 어제도 이제 다락방에서 말씀하실 때 정확한 언약이 뭐냐는 거죠. 정확한 언약은 이번 주 2부 메시지의 구원의 축복,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충만한 복. 그게 뭡니까? 구원받은 복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주신 사명이 있죠. 전도, 선교. 그래 저번 주 전주의 메시지에도 신앙생활의 본론이 뭐냐? 믿음이다. 뭘 믿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결론은 전도, 선교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믿습니다 할 때 이 믿음이 뭐냐는 거죠.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 창세기 12장에도 1절 3절에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로 복의 근원 삼겠다.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런데 내가 너를 복의 근원 삼겠다. 네 씨로 말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신 자, 택한 자에게 복을 반드시 주실 것이고 기념비적, 대표적, 불가항력적 축복을 주는데 왜요? 열방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실은 이겁니다. 그거는 전도 선교를 의미하죠. 근데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역사적으로 보면 복은 받지만 복을 가지고 방향성, 어디에다가 이 복을 쓸 거냐는 거죠. 왜 하나님 복을 줬냐는 거, 이유성이잖아요. 하나님은 열방이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거기에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파송한다라는 건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거와 방향이 맞냐는 거죠. 만약에 구원받은 건 맞는데 전도 선교 사명과 방향이 안 맞으면 우린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다른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시간표를 보게 되어지죠. 왜? 나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시간표가 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절대교회,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후에 모든 민족에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라는 그 절대 계획 속에서 오늘의 교회와 오늘의 나와 현장이 보여졌다. 방향성이 맞죠. 내가 오늘 현장에서 응답받는데 세계복음화예요. 왜? 내 평생의 세계복음화를 방향을 두고 오늘 나를 보거든요. 그 세계복음화 언약 속에서 하나님 주신 교회를 보니까
내가 받는 응답과 교회, 그 응답이 교회와 세계복음화와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응답 받는데 300%의 응답이 되어집니다. 나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와 방향이 맞고 그 라인 속에 있다면, 그렇죠, 우리가 받는 응답, 세계복음화의 응답은 나의 응답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이고 교회의 응답은 나의 응답과 같은 거죠. 이 말이 일부러 끼워 맞춘다는 게 아니에요. 내 방향성이 세계복음화와 그 세계복음화 속에 허락하신 교회와 내 인생의 방향이 같냐는 거죠. 한 라인에 있냐는 거죠. 그러면 한 번 움직이는데 3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 확률은 뭐 300배라고는 했지만 더 불강력적,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응답을 보고 미리 보는 자. 그래서 길을 미리 보면 뭐가 보인대요? 말씀 흐름 속에 있으면 길이 보이고, 그죠? 길이 보이면 그 응답이 보이는데 그 응답 속에 세계복음화, 유일성,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유일성의 응답을 갖고 재창조의 응답 속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말씀 속에 미리 본 루디아, 그래서 계속 미리 본, 오늘은 또 이제 기도수초에 보니까 미리 본 요셉입니다. 그러면 요셉의 특징은 가정에서의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져. 가정 문제 하면 이제 요셉입니다. 근데 이 요셉이 가정 안에서도 문제가 있었지만 그거에 매이지 아니하고 요셉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실은 요셉만큼 외로운 사람이 없죠. 형들은 요셉을 싫어하고 어머니는 안 계시고,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을 원망의 시간으로 삼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하는,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근데 그 시간이 실은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쓴 것 같지만 실은 그 기도, 깊은 기도 속에서 요셉은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그게 드림, 그 꿈이 세상이 말하는 꿈 아니거든요. 막 시달리다가 꾸는 그런 꿈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미래를 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기도 속에서 미래가 보인다는 게 눈 육안으로만 보인다는 게 아니라 마음 가운데 큰 확신 속에서 하나님 행하고자 하시는 그 일 속에 나의 미래가 보이는데, 이제 그것을 품고 기뻐하다 보니 이제 꿈도 꾼 거죠. 그 꿈 속에 11볕단이 나오고 11별이 나옵니다. 근데 이 미리 본다의 의미에서 그럼 요셉이 내가 애굽에 갈 거야, 선명하게 난 애굽에 갈 거야 이렇게 꾸지는 않았겠죠. 나는 형들한테 팔려갖고 보디발 집에 가서 노예로 살 거야. 그러다 감옥 갔다가 감옥 가서 요새 저기 애굽에 가갖고 총리가 되기 전에 감옥 가서 좀 살다가 어느 날 난 총리가 될, 이렇게 꼭 미래를 봤다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 무슨 미래를 봤냐? 하나님이 나를 세울 것을 봤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려는 일이 있음을 봤다는 거죠. 언약 속에. 그 언약을 갖고 예상치 못했지만 형들에게 팔려서 죽을 뻔도 하고 팔리고 노예도 되고 감옥도 갔는데 거기에서 원망이 안 하고 거기서 또 기도했던 이유는 처음 내가 하나님 집에서, 아버지 집에서 기도할 때 내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어디에서도요, 노예가 됐는데도 노예된 현실이 보다는 이미 내게 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언약이 너무 믿어지고 그 힘으로 그 노예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었다는 거죠. 이미 주신 언약 갖고 오늘의 현실을 본 거죠. 그리고 감옥에 갔는데도 거기서도 오늘의 감옥에 들어온 것을 갖고 원망한 게 아니라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신 그 주셨던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고 24시 기도 속에서 묵상할 때에 주시는 그 은혜를 맛봤다는 거죠. 그래서 실은 이렇게 막 기도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종종. 뭐 이제 지금은 많이들 그런 질문을 안 하시는데, 기도해 본 사람은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압니다. 기도라는 것은 형식적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맛을 본 사람은 기도 어떻게 해요? 라고 실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한 성경을 읽든지 강단 말씀을 녹취본을 읽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기도 수첩 자료를 보든지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깊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사람들은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라기보다는 그 속에 은혜를 받으니까 그렇구나. 말씀 묵상할 때 이 말이 이 말씀이었구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갖고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 라고 깨달아지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체험하시는 분들은 실은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기도 어떻게 해요? 라는 말은 형식적 보여지는 남에게 보여지는 그 말을 이제 의미하기도 합니다. 실은 기도 어떻게 해요? 라는 말은 나 아직 절대 목표가 없어요. 나 아직 미션이 없어요. 나 아직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실은 이 말과 같은 거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러면 그렇게 되느냐, 왜 미리 본 자의 축복 속으로 못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강단을 인정한다는 거 맞습니다. 한 주 한 주 강단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걸 믿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실은 말씀이 내게 맞고 안 맞고를 왜 말하냐면 절대 목표가 나이기 때문에 언제는 말씀을 갖고 오늘은 쉽다, 어렵다, 오늘 말씀이 좀 그렇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주신 세계보고만은 절대 언약 속에서 강단을 품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 강단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기복신앙을 위해서 오늘 너에게 복을 주고 힘을 오늘 강단을 통해서 힘을 주겠다 이런 말보다는 세계보고 말하는 절대 언약 속에서 하나님 행하고자 하시는 시간표를 강단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 말씀을 가지고 시간표, 그래서 강단을 시간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고 따라가는 거죠. 무엇을 절대 목표 방향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강단이 축복이라는 말은 교회에서 계속 세계복음을 말하고 렘넌트 운동을 말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말하는 그 말을 듣고 그 속에서 계속 오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는 게 실은 복이라는 거죠. 절대 방향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실은 왔다 갔다 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요? 사람 기준으로. 하나님이 주신 절대 기준으로 메시지를 받지 않으면 어쩔 때는 이렇고 어쩔 때는 이래요. 그러니까 어쩔 땐 내 마음에 들고 어쩔 땐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어쩔 땐 그게 치유가 되고 어쩔 땐 치유가 안 일어나요.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서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 절대 언약 속에서 절대 주권이라고 인정하고 강단을 받으면 뭐가 일어나냐면 내 마음하고 안 맞는데 말씀이니까 아멘이죠. 나의 상황과 안 맞는데 하나님 계획이 맞기 때문에 아멘하다가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내 수준의 각인 뿌리가 바뀌는 이유는 뭐냐면 실은 절대 언약 속에서 계속 선포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하나님을 바꿔야 되냐 내가 바뀌어야 되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말씀을 따라간다라는 말은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절대 계획과 그 절대 계획 속 교회를 향한 계획과 그 계획 속에 내가 나에게 주신 것을 찾는 그게 실은 기도죠. 하나님이 지금 하고자 하시는 세계복음화 속에 우리 교회의 시간표가 이런데 그 시간표 속에 그러면 나의 것은 뭐냐?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 나를 통해 하려고 하는 게 뭐지? 앞으로 237 치유 서밋을 놓고 계속 우리는 방향성을 갖고 가는데 지금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게 뭔가? 실은요 빌립보 4장 19절에 하나님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것은 바로 이 필요입니다. 세계복음 언약 속에 이 시대에 지금 필요한 하나님이 하려는 전도 선교에 필요한 그 필요를 채우신다는 거지. 솔직히 우리 개인의 필요를 채운다는 말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죠. 근데 내 필요가 맞냐는 거예요. 3부 메시지처럼 세계복음화 교회와 나의 인생을 두고 이 방향성 그 안에서의 이 맞냐는 거예요. 그 안에서 발견한 필요가 맞냐는 거죠. 같은 말 같지만 앞말을 조금 바꾸면 다른 말이 되는 게 우리나라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 내가 주시면 할게요 하고 언약이니까 가겠습니다 하나님 주세요 하고 틀리죠. 237 서밋 치유 서밋 하나님 계획 맞으니까 주시면 나에게 축복하시면 내가 그거 할게요 하고
하나님 237 치유 썸밋이 시대적 하나님의 계획 맞은 흐름 맞으니 그 속에 있게 하셨으니 하나님 나를 통해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힘을 주세요 하고는 다르죠. 결론이 뭐냐는 거예요. 237 치유 썸밋이 결론이죠. 그 결론 절대 언약 속에 내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 속에 하나님이 하려는 것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갑절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하는 거하고, 그렇죠? 절대 사명 발견한 그 속에서의 기도와 하나님 내게 주시면 응답하시면 내가 237 치유 썸밋 이만큼 헌신할게요 하고, 단어는 좀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 똑같은 세 단어가 나오는데 주격이 누구냐는 거예요. 절대 방향성이 뭐냐는 거예요. 나냐? 하나님의 언약 237 치유 썸밋이냐? 여기에서 홍해 앞에 섰던 사람들, 그렇죠?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아니 가나안을 바라보고 정말 저 땅은 하나님 주신 우리의 땅이야 라는 믿음의 두 사람의 고백이 될 수도 있고요. 10명처럼 아니야 우린 저기 가면 죽어 라고 하는 고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본다는 말이 뭐냐, 말씀을 갖고 확증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의 절대 계획을 갖고 내 인생을 거기다 놔놓고 그걸 앞당겨서 오늘을 보는 거죠. 그러면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서 오늘이 보이니 오늘 내가 할 게 나오는 거죠. 방향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쉽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 방향이 틀리면 내가 가진 것 갖고 세계복음화를 보면 되게 어렵죠. 지금 계속해서 같은 말 하는 거는 아시죠? 네. 왜 반복을 했냐? 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순서만 좀 바꿔도 이게 굉장히 차이가 나. 그래서 사단은 우리 순서를 좀 바꾼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앞세우지 않게 한다는 거죠. 나를 앞세워서 내 수준 갖고 자꾸 하나님 말씀을 보게 하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알지만 따라갈 수가 없죠. 하나님 계획은 알지만 나는 거기에 아직 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 수준은 이제 강단 말씀대로 우리는 안 되는 거 인정, 절대 불가능. 근데 하나님 말씀이기에 절대 가능.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 거기에 25시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실은 요셉이 기도했을 때 뭘 받겠냐는 거죠. 성경에는 요셉이 꿈을 꿨고 결국은 팔리고 노예되고 감옥 가고 했다. 그러다가 총리가 됐다. 이렇게 순서로 나오지만 순간순간 요셉이 처음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을 가지고 계속 그걸 갖고 내 현실에서 그걸 가지고 보고 그걸 갖고 선택하고 그 언약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죠. 그럴 때에 노바디 현장에 아무도 줄 수 없는 현장에 증인으로 성공자로 계속 쓰는 거죠. 노예인데 성공자라는 거죠. 감옥 갔는데 성공 잘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미리 보았기 때문에 모두를 살릴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문제가 올 수는 있는데 그 문제 만난 내가 누구고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방향성을 어디에 두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게 선택이 달라진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 흐름 속에 그 정확한 언약이라는 것은 내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내 상황이 이럴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절대 목표, 절대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 그 언약 속에 우리 강단은 어디 시간표까지 왔지?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 계획을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하는 사람, 동역자, 그죠?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물론 따라가는 것도 너무 좋은데 이제는 함께 가는 자, 동역자. 하나님 절대 계획을 알고 시대의 렘넌트 운동을 위해서 함께 갈 수 있는 자. 그래서 먼저 중직자 이드로처럼 그걸 알고 앞서갈 수 있는 사람. 그 말은 말씀보다 앞서간다는 게 아니죠. 그걸 알고 이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사람. 실은 이제 이게 이런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이제 중직자다. 그래서 이런 그 이드로나 그죠? 브리스 아굴라 같은 사람을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봤기 때문에 이제 뭘 해야 될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하고 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말씀 주시고 묵상하다가 그렇구나 하고 이건 따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 주신 세계복음화 237 서밋이 나에게 그 언약이 내 것이다면 강단 말씀을 가지고 시간표를 보면서 지금 난 깨달았으니까 먼저 그걸 막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주신 강단을 통해 오늘은 이만큼 갈 수 있고 이렇게 하라고 하시니 내가 먼저 봤을지라도 그것을 따라서 같이 가는 거죠. 함께 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돕는 사람. 이건 동역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미리 본다라는 말이 어떤 면에서는 저도 이제는 미리 본다, 미리 보고 싶다라고 하는데 육신적인 미리가 아니라 말씀 속에 확신하는 거죠. 그게 확신되면 될수록 보인다는 거죠. 그 보이는 만큼 우리는 기다릴 수도 있고 뛸 수도 있고, 그죠? 우리가 버스 시간표 알면 어때요? 시간 봤는데 5분 남았네? 그러면 3분 거리면 걸어가도 되죠. 근데 5분 남았는데 6분 거리야. 그러면 뛰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목적지 정확한. 그래서 그 세계복음화 언약이라는 그 속에서 정말 교회의 시간표, 나의 시간표를 본다. 그러면 우리는 쉬운 거죠. 그러면 쉽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과 같이 오늘도 우리 현장에서 세계복음화 언약 속에 이번 주신 그죠. 그리스도 안에 최고의 축복, 구원입니다. 영원고. 그래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가 또 증거되어지는. 그래서 실은 복음전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을 복음으로 양육하는 게 실은 세계복음화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또 세워져서 이 복음 안에 그 이유를 알고 함께 이 시대에 생명운동, 오직 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일에 한 팀이 되어진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같이 가는 사람들이 계속 가정과 내 주변에 계속 생긴다. 이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대로 이번 주도 계속해서 승리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적인 세계가 확산되고 확장되고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사실도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일들이 우리 귀한 중지자분들을 통해서 또 현장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리 본 요셉과 같이 우리 가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귀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을 통해서 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대로 미리 본 자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깊이 묵상하다가 그 말씀에 아멘하고 따라가다가 내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나님이 현장에 행하시는 일들, 생명 살리는 일들, 생명 살리는 일 때문에 모든 시간표를 움직여 가시는 것을 보는 아버지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여지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정말 미리 본 자의 축복을 누리는 주여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